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4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3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4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6개월 차이로 태어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쯤이다 라고 누가가 써놓았지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이들이 요한이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생각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을 한 지 며칠 후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외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을까요? 혹시 오늘부터 요한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이곳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였을까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이유에 관해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 구역은 내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요 동시에 심판자이기도 하신 그리스도는 굳이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다라는 인상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자기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가지고서 다른 교우들과 싸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준 목사의 종이 되겠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는 내가 살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도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를 우리가 염두에 두며 바라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지금부터의 모든 본인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는 물론이요 모든 이들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 때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순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을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만천하에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끝까지 고백했을 뿐 수많은 이들은 당시에 박수치며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꼭 내려줘야 한다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쳤지요. 이렇게 소리친 사람들 중에는 오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분명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예수님께 요한이 세례를 다 준 후에 요한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은 자기 아내와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본처를 버린 헤롯을 세례 요한은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헤롯이 가진 권력에 아부하면서 옳지 않은 것도 옳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세례 요한만이 진실한 목소리를 냈기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써놓은 예수님의 족보를 서로 좀 비교해 보면요, 큰 차이점이 우리 눈에 들어올 겁니다. 마태는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끝맺습니다. 마태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끝은 예수님입니다. 반면 누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하여 하나님에게서 끝을 맺습니다. 23절과 38절을 제가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이나 천지창조의 아담부터 잡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는 자기 책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했습니다. 4장 1에서 13절 단락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매우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몸은 연약해져 있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 마귀는 3번이나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돌을 빵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이 마귀의 부추김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마귀에게 대답하시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참조해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써 사람은 살아야 한다라고 누가에 없는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에는 나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절한다면 예수, 내가 방금 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럴 권한이 내게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대답하시며 마귀의 죄안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마귀의 시험이 남았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켜주실 거야. 사자들이 떨어진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 당장 뛰어내려. 이에 예수님은 12절에서 마귀에게 뭐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 마귀야, 너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마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은 주, 즉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12절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1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패해서 잠시 예수님을 떠나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예수님을 그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자기가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말씀 묵상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토요일에는 성경 퀴즈 해설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